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4장 1절로 21절이고 제목은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입니다. 제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제와 의무제입니다. 자원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입니다. 의무제는 어떤 조건이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의무제는 범죄하였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제물을 회막문으로 끌고 옵니다. 속죄는 회막문, 곧 여호와 앞에서 시작됩니다. 죄의 참된 해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송아지가 회막에 도착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이것은 나와 제물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물인 짐승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죽입니다. 피가 이리저리 튀겨나갑니다. 발버둥 치다가 처참하게 죽는 송아지를 봅니다. 죄는 죽음을 부른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와 예수님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차원에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물의 피를 성소에 뿌립니다.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서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7번 뿌립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을 말하죠.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성소 앞 번제단 아래에 뿌립니다. 그러면서 성소는 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 흘림을 통하여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물의 기름과 콩팥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태웁니다. 제물은 태워서 버림으로 흔적도 없어집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번제단에서는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나머지 것들, 즉 숫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은 짐 바깥 재버리는 곳 나무 위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의 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을 제외하고는
번제단에서 불사르지 않고 진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죄의 멍에를 벗고 자유하게 하는 길을 얻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죄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으로 인해 얻게 된 자유를 느껴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나의 잘못과 죄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와의 회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